안녕하세요. 오늘은 진화 관련 첫 시간으로 찰스 다윈의 종의기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진화 이론은 늘 창조 이론과 묶여 있어서 소모적인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범주가 전혀 다른데도 말이죠. 50회에서 박웅현도 말했듯이 나눠볼 줄 알아야 합니다. 23회 캐닐버의 분류에 따르자면 진화 이론은 객관적이고 외면적 세계인 오른쪽 위아래 영역이고 창조 이론은 주관적이고 내면적 세계인 왼쪽 위아래 영역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진리인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남성과 여성을, 노인과 청년을, 농업과 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말처럼 말이죠. 진화 이론은 사실과의 정확한 대응성이 기준이고 창조 이론은 진실하고 진지한 믿음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과학인 진화 이론의 신에 대한 믿음의 잣대를, 그리고 종교인 창조 이론의 과학적 사실의 잣대를 들이대는 실수를 늘 반복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 범주가 다르다는 말은 충분히 공존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비록 사회적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엔 변함이 없습니다. 영역이, 즉 범주가 다르기 때문이죠. 저는 왜 비가 내리고 왜 하늘이 파랗다가 붉은 노을로 바뀌는지 과학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학적 사실이 제가 느끼는 비와 하늘에 관한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에 스크래치를 남기지는 못합니다. 전자는 두뇌와 이성의 영역이고 후자는 마음과 감성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종의기원을 어렵게 읽자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청소년용부터 완역본까지 그 종류도 200여 페이지부터 900여 페이지까지 그 분량도 일일이 세기 힘들 정도죠. 따라서 중요한 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으려 하는가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또한 생물학 전공자도 아니고 전공하려는 의도도 없을 겁니다. 따라서 진화이론의 핵심을 파악하고자 하는 이유, 즉 목적을 위해서라면 제가 읽었던 여러 번역본 중 파일로 요약한 이 책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서의 전반부만 다룬 것이긴 해도 거기에 모든 핵심이 들어있고 그것이 이곳 해우비 책의 목적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진화이론의 핵심이자 4개의 기둥은 변이, 생존 경쟁, 자연 선택, 무적입니다. 몇 가지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시작해야 할 듯합니다. 종이란 서로 짝짓기가 가능한 하나의 집단을 말합니다. 종이 다르면 염색체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짝을 못 찾은 염색체들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유전자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거의 수정이 안 되고 수정이 된다 해도 태어나기 전에 죽든가 태어난다고 해도 불임이 됩니다. 진화는 그런 하나의 종 전체 또는 최소한 하나의 개체군이 기준이고요. 그래서 진화 즉 변화도 하나의 종이나 하나의 개체군이 보유한 전체 유전자의 총량인 유전자 풀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진화는 한 종이 다른 종을 밟고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기존의 종은 그대로 있으면서도 그 종의 어느 한 부분에서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나뭇가지의 모습으로 분기, 즉 펼쳐져 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원숭이는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흐른다고 해도 절대 지금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원숭이와 인간으로 분기되었기 때문이죠. 하나의 종이나 하나의 개체군 내에서 발생하는 변이가 바로 자연 선택의 대상입니다. 돌연변이는 그런 변이 중 갑자기 큰 차이를 가지고 출현한 것을 가리키는 거고요. 당연히 주어진 특정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개체나 개체군만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적자 생존이죠. 환경은 기후나 생활 조건뿐만 아니라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과의 관계나 포식자와의 관계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모든 생명체는 항상 생존 가능한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자손을 낳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존 경쟁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서식지에서 같은 먹이를 놓고 벌이는 같은 종의 서로 다른 개체 간에서 생존 경쟁이 가장 격렬합니다. 현재의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모두가 생존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자연 선택된 건 아닙니다. 임기응변식으로 필요에 의해 대충 만들어진 것도 있고 특별히 생존에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아서 그냥 남아있는 예도 있죠. 아무리 경미한 변이라도 유용성이 있으면 보존되는 원리인 자연 선택은
적자생존을 의인화시킨 용어로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 판단만을 언급할 뿐입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것이 더 훌륭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강하다는 가치 판단으로 넘어가는 건 논리적 비약이고 범주의 오류이죠. 따라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거나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 모두 머리와 엉덩이를 비교하는 것처럼 말 자체가 안 됩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손바닥의 지문이 사라질 정도로 환경에 너무도 잘 적응한 사람은 오히려 기회주의자라는 악명을 얻게 되죠. 자연선택이라는 의인화 때문에 자연이 어떤 의도나 목적을 지닌 유기체나 인격체일 거라는 오해를 지우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윈은 오해를 지우고자 보충 설명을 덧붙입니다. 유전공학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키울 때 우리는 원하는 변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자연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변이 중 조금이라도 우수한 형질을 가진 변이를 선택하고 보존하며 계속 재배할 뿐이죠. 다윈의 말처럼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기술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연 선택도 오로지 만들어진 변이를 선택해서 보존할 뿐이고요. 변이 역시 신이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서 미리 계획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무계획적이고 무목적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진화는 진보가 아닙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환경의 변화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합니다. 우연이고 무작위라는 거죠. 그 결과 진화의 방향도 필연적으로 무작위적인 게 되는 거고요. 정리하면 반드시 변이가 발생해야만 합니다. 변이가 없는 자연 선택은 똑같은 것의 반복일 뿐 진화와는 아무 관련도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연 선택된 변이는 반드시 개체군 속에 누적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해야만 진화가 완성되고 데니얼 데닛의 표현대로 다윈의 위험한 생각이 됩니다. 즉 진화는 변이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연 선택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화란 적자생존이라는 자연 선택에서 살아남은 변이가 누적된 결과라는 거죠. 파일 가장 첫 부분에서 보았듯이 다수의 미국인과 종교인들은 창조론도 교과 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창조론이 거짓이라서가 아니라 교과목은 논리적인 설명과 그에 따르는 질의 응답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죠. 가령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신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존재입니다. 무계획적이고 무목적적인 변이와 자연선택의 진화이론은 살아계신 신과는 충돌을 일으키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신과는 공존할 수 없죠. 지금도 역사한다는 건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갖고 개개인의 모든 일상사에 매 순간 관여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태초의 순간에 각각의 모든 종을 창조했을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적어도 6번, 8번의 대멸종을 겪는 동안 최초의 종들은 단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멸종했습니다. 신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개개인의 모든 일상사에 매 순간 관여하신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죠. 대멸종 이후마다 새로운 모든 종을 다시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세 때부터 종교인들을 괴롭혀온 논리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악마 같은 인간들과 선천적인 불치병, 그리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협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모든 질병과 사소한 사건, 사고들마저 신의 작품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신이 만들지 않은 어떤 것이 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되고 따라서 신은 전지전능하지 않은 불완전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은 인간의 잘못 때문이라고 신은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신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존재일 수는 있어도 그것은 거시적인 측면에서일 뿐 우리 개개인의 일상사와는 아무 관련 없는 존재임을 종교인들 스스로 고백하는 셈이 됩니다. 여기에서 파생하는 더 큰 문제는 우리 개개인의 모든 일상사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는 신에게 우리가 매주 여러 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필요성조차 사라진다는 거죠. 우주와 인류는 신이 태초에 만든 진화의 원리라는 완벽한 시스템에 의해 스스로 지금의 모습까지 진화해온 거라고 반박할 수 있지만 이건 더 큰 문제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 시스템은 신이 만든 것이기에 절대 고장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신은 태초의 작업 이후 지금껏 어떤 추가적인 활동도 없이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며 쉬고 있는 셈이 됩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나마 열심히 일하고 있던 신을 이제는 창조 이후 TV를 보는 시청자 또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방관자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연과 우리의 삶 어디에도 신이 끼어들 자리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런 간단한 논리적 질의응답만으로도 신이 아무리 살아있는 존재라고 해도 이래저래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이것은 창조론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게 하려던 종교인들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 됩니다. 자연선택과 더불어 다윈의 통찰력은 바로 성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서 빛을 발합니다. 자연선택은 생존을 결정하고 성선택은 번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선택의 경쟁에서 진 수컷이라고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니고 자손을 전혀 남기지 못하거나 남기더라도 조금밖에 남기지 못할 뿐입니다. 따라서 성선택은 자연선택보다 엄격한 것은 아니죠. 대부분 동물은 교미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암컷들은 어떤 수컷이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눈에 띄는 어떤 한 가지를 수컷의 우월한 형질을 판단하는 일반화의 표시로 선호하게 되었고, 그래서 수컷들은 각종 거대하고 화려한 뭔가를 갖게 되었죠. 그런데 성선택을 위해 갖게 된 그것들은 거추장스러울 뿐만 아니라 유지비도 만만치 않고 나아가 포식자의 눈에도 잘 띄어 잡아먹힐 확률이 훨씬 높다는 매우 치명적인 단점들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뒤집어 보면 그런 치명적인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건 정말로 그 수컷이 뛰어난 형질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셈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조류학자 아모츠 자하비는 핸디캡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전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정자와 난자에 의해 변이, 즉 유전자가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는 감수분열 과정에서 염색체끼리 붙고 잘리고 뒤집히고 섞이면서 항상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죠. 그래서 똑같은 정자와 난자는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을 통틀어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액 속을 살펴보죠. 관찰을 위해 세포를 염색할 때 염색약을 흡수해서 색깔이 변하는 세포액 속의 물질이 염색체입니다. 가는 실을 수없이 감아놓은 X자 모습인데 확대해보면 두 개의 가닥이 꽈배기처럼 꼬여서 한 가닥으로 보이는 거죠. 각각의 가닥마다 염기라는 반토막난 막대기들이 위아래로 다닥다닥 매달려 있는데 같은 높이에 있는 양쪽의 염기마다 수소결합이라는 풀로 붙여져 하나의 염기쌍을 구성합니다.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AT, TA, GC, CG라는 네 가지 종류만 존재하고요. 두 가닥이 5개의 염기쌍을 한 단위로 꼬이면서 사다리처럼 위아래로 끝없이 이어져 있는 가느다란 실, 그것이 바로 DNA입니다. DNA라는 실을 자세히 관찰하면 듬성듬성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염기쌍이 특정한 순서로 배열되어 하나의 특징을 갖게 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유전자죠. 여기에서 특정한 순서는 염기서열이고요. 즉 DNA라는 실 중에서 어떤 특징을 갖는 일부분이 유전자이고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한 대부분 영역이 쓰레기 DNA이며 유전자들이 여러 개 모여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형질을 드러낸 것이 표현형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문자에 비유해보면 이렇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하나의 글자로 본다면 대한민국은 나의 조국이라는 글은 종이 위에 문법에 맞춰서 쓴 9개의 글자와 3개의 단어와 2개의 띄어쓰기가 모인 1개의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염색체는 종이에, 염기서열은 문법에, 염기쌍은 글자에, 유전자는 단어에, 쓰레기 DNA는 띄어쓰기에, 표현형은 문장에, 그리고 DNA는 검은색 글씨 그 자체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인체의 세포수는 약 30조에서 60조 개이고 하나의 세포 속에는 46개의 염색체가 있으며 염색체 하나마다 들어있는 DNA 가닥은 약 1m입니다. 이 정도면 종의 기원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충분히 얻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살펴보는 게 보통의 순서겠지만 그 전에 한 권의 책을 더 보고 가는 게 좋을 듯 싶네요. 바로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의 첫 번째 아내인 린 마글리스와 칼 세이건의 장남 도리언 세이건이 함께 쓴 마이크로 코스모스입니다. 이유는 지구의 탄생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연대기별로 전체적인 진화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동물과 식물의 여러 분류에 관한 정확한 정의도 첨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내용이 무겁고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번 반복해서 파일을 보신다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여담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놀라게 한 신천지 같은 사이비는 종교의 부산물 또는 종교의 기생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비는 기본적으로 신과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파고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사이비로 빠지는 지름길인 성경 공부 자체에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천지 역시 기본적으로 신과 천국과 지옥은 믿지만 성경의 내용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허당들이 즐비한 기존 교회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거고요. 수많은 사람이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는 그 사람들 수만큼 많겠지만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이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죠. 따라서 우리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이고 부분적인 진리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대적이고 부분적인 진리조차도 햇빛과 공기처럼 특정한 형체 없이 세상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일 뿐 어느 집단이나 개인 혼자서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상대적이고 부분적인 진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극과 극 모두 동등한 가치로 소중하다는 겁니다. 엄마가 소중한 만큼 아빠도 소중하고 강함과 햇빛이 소중한 만큼 부드러움과 그늘도 소중하다는 거죠. 이성이 소중한 만큼 감성도 소중하듯 영혼이 소중한 만큼 육체도 소중한 겁니다. 분리된 하나는 진리도 아니고 그 하나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탓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고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영적인 것, 하늘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자기를 데리고 가 줄 안내인을 외부에서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안내인을 마침내 자기 삶의 주인이자 지배자이자 구원자로 섬기게 되죠.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목사를 신처럼 떠받들어야 한다고 가르쳐 온 기독교의 잘못이 매우 큽니다. 목사의 말은 곧 하느님의 말이죠. 모든 분야에서 목사는 하느님의 대언자입니다. 이만희에 대한 신천지 신도들의 자세와 다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사이비에게 기독교인들은 집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의 다 된 밥인 겁니다. 남들은 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죠. 아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 정도로 잘 안다고 믿을 수 있다고 맹신하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학창시절 공부를 못했습니다. 머리가 비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생각도 깊이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양한 삶의 경험도 없습니다. 기독교 관련 책을 제외하면 책도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확신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늘 어떤 영웅이나 구원자나 신의 손길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 잠시 자리를 비운 그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죠. 니체는 너희는 스스로 너희 자신을 잃고 몰락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절대 새로워지지 못할 것이라고 욕만 했지만 신의 분노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모세에게 명령해서 한 명도 예외 없이 수천 명을 모두 학살했습니다. 포인트는 잔인한 하느님이 아니라 그들의 그런 정신 상태가 그 정도로 큰 죄라는 겁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했듯이 단독자로서 하느님 앞에 홀로 서지 않는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임재의원이 말했듯이 살불, 살조, 살부, 살모 해야 합니다. 스스로 해야만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은 자유와 구원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한거 유관순 이야기에서 누군가가 유관순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데 왜 그렇게까지 목숨 내놓고 만세를 부르는 거냐고.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말이죠. 유관순의 대답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구원을 받더라도 무조건 자기 자신부터입니다. 사이코패스에 맞먹는 이런 이기심이 바로 세 번째 이유인데 많은 부모가 조기 교육한 결과이죠. 절대 나서지 말고 무조건 내 것부터 챙기라고 가르칩니다. 공감과 연민의 능력을 연습해볼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오로지 자기 자신만 끔찍이 위하게 되고 그래서 타인과 사회와 국가의 삶이야 망가지든 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을 속여서라도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이비 조직 내에서도 그리고 천국에서조차 무조건 자기는 높은 지위에 올라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봉사, 나눔, 희생, 사랑, 연민, 겸손이 없는 곳이 과연 천국일까요? 어쩌면 그들은 지옥을 천국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만일 예수가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면 과연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를 믿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천국교나 영생교 신자들일 뿐인 거죠. 이 모든 건 무생각, 무사유, 무정신 때문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이유이죠. 누구도 이 세상을 천국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겠다는 건 종교가 아니라 그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일 뿐이죠. 이 육체를 가지고 영생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림한 예수의 영이 각자의 영혼과 결합한 후에라야 영생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 육체로 영생하려면 현재의 DNA와 세포 구조부터 작동 방식까지 모든 것이 전혀 새로운 종류로 바뀌어야 할 겁니다. 그런 존재는 더는 지금의 우리와 같은 사피엔스도 아니고 따라서 지금 우리의 육체 그대로 영생하는 건 더더욱 아니죠. 우파루파라고도 불리는 멕시코 도롱뇽인 아올로틀은 내장기관을 비롯해 몸의 모든 부위를 그것도 횟수의 제한 없이 재생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영생은커녕 5년에서 10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늙지 않는 것과 영생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가 은유와 비유가 아니면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그들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비유풀이라는 공부를 시키죠. 그러나 그들의 은유와 비유풀이는 풀이, 즉 그 전체 내용의 문맥 속에서 그 구절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책과 저 책의 글자 그대로를 짜맞출 뿐입니다. 사실은 오로지 글자 그대로를 볼 뿐인 거죠. 은유와 비유 없이는 일상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에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다고 말한다고 해서 정말로 1000명의 군사와 10,000마리의 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어떤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요한복음을 쓴 예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반모섬의 요한이라는 이름 외에는 알려진 게 전혀 없어 신뢰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본 환상의 내용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쓰여있는 구원받을 사람의 수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글자 그대로 믿습니다. 4세기 초 수십 명의 교부가 수많은 후보군 중에서 지금의 성경 66권을 선택할 때도 가장 망설일 정도로 신뢰할 수 없었던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은 글자에 1.1획도 오류가 없고 구약시대의 예언이 신약시대에 모두 이루어졌듯이 신약시대의 예언도 지금의 계시시대에 모두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10분 양보해서 성경에는 오류가 없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와 계시시대를 관통하는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치죠. 그렇다면 신천지나 종말론자들에겐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그들 중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건 정확히 이스라엘의 12지파만을 고려해서 1만 2천 명씩 계산한 숫자일 뿐이니까요. 게다가 논리적 일관성에 따르면 모든 예언과 시련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끼어들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메시아가 출현하더라도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잇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출현해야 합니다. 복음서가 예수의 족보에 심혈을 기울였던 이유이죠. 따라서 구원받는 14만 4천 명도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지역의 교회 이름을 모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그대로 사용하는 신천지가 이만희가 메시아이고 자기들 집단 내의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니 이 얼마나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입니까?
그리고 신이 선택한 사람이자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면 인간적인 장점이 적어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부였던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카리스마가 있든가, 세무직 공무원이었던 마태처럼 겸손하든가, 요한처럼 연민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갖고 있든가, 바울처럼 좋은 학벌에 똑똑하든가, 아니면 히틀러처럼 청중의 마음을 휘어잡을 만한 언변이 있든가, 아니면 이만희의 스승격인 박태선처럼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든가 말이죠. 정령 신이 존재하는데 그 신이 모든 인류 중에서 단 한 명, 이만희를 선택했다면 전 다른 신을 믿으렵니다. 만약 그런 신이 유일한 창조주라면 전 아예 신을 믿지 않으렵니다. 똥무더기에 똥파리가 꼬이고 꽃밭에 벌이 꼬이는 법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의 사이비가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비판적 사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에서나 종교에서나 수십 번을 속고 또 속습니다. 개나 돼지라고 욕해도 뽑고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모욕을 받아도 뽑아줍니다. 하도 답답해서 한마디 한다는 게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